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로 보겠습니다.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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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같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는 것인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에 근거하든지 믿음에 의해서든지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38년 된 병자는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과 대조가 되어집니다. 근거라든지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고침을 받았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기록된 것은 한 단어도 없어요. 모든 단어가,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다 이 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뜻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일어났던 사건.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양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의 한양석에 가보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가운데 있는 광화문, 또 작은 문도 있죠. 큰 대문이 아니고 작은 문, 뭐 우리가 내가 아는 거는 서소문 정도, 또 광희문, 광희동에 있는 광희문, 그걸 시국문이라 하죠. 그거는 옛날에 시체가 나가는 문이래요. 그래서 그런 문들이 있듯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문,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강가에서 잡았던 생선을 그 문을 통해서만 옮길 수 있던 것이 어문이라고 하고, 또 분문이라 해서 오물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게 나가는 그런 분문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양문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양문은 뭐가 지나간다고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어디 곁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알겠죠? 왜 성전 옆에 양문이 있는지.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용이하도록 성전 바로 옆에 양문을 만들어 놓고 양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 곁에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다. 베데스다라,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태어나셨으니까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들레헴,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 그 다음에 야곱이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 있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다는 그런, 거기에 38년 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병자도 있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의 병자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낫을 터인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냥 자기 신세 타령만 하는 거죠. 앞에 4장의 왕의 신하의 그 믿음과는 다르죠.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 왕의 신하는 말씀에 의하여. 그런데 이 38년 병자는 그냥 그 전혀 믿음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요, 자기 신세 타령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관하여 인식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매일 좌절만 하는 그런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에 의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과 인류와 모든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현장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특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혈기 마른다는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못해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병자가 아니죠. 이곳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할 수 없는 병자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지와 바람이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하셔야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의 상징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이제부터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율법 시대였어요. 그러나 은혜 시대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해 주시는 것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100%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전혀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의 문제로 자신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까지가 은혜라고. 은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깰 때나 잘 때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과 함께 살게 하도록 하셨답니다. 깰 때나 잘 때나. 그러면은 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5장 바로 뒤에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분과 함께 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것까지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것도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사람의 가능성이라든지 인간의 열심이라든지 공로와 능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뭔가가 개입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이것을 믿는 것, 그분과 함께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100% 죄가 없습니다. 100%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신약과 대비하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 레위기 4장 28절 1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장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범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가 범한 죄, 누가 죄를 지었으면 암염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죄가 사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암염소를 끌고 오는데 어떤 암염소를 끌고 와야 됩니까?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야 된다. 흠이 있으면 죄가 해결 안 된다, 된다?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판단합니까? 제사장이 있다가 암염소가 흠이 있다. 눈이 하나가 없다. 다리를 전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흠이 없어야 그래야 속죄제물로 허락이 된다. 그래 허락이 되면 피를 흘려서 죽으면 드린 사람의 죄는 다 속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29절에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랬잖아요. 안수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전가하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드리는 사람의 죄가 다 사해졌다. 단 조건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암염소를 드려야 돼요. 오늘 내가 잘못했다. 염소를 드려야 돼요. 내일 또 내가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지었다. 그럼 또 흠없는 암염소를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 361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그 제물 대신에 자기가 제물이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다고. 구약시대 때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공통된 점이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는 암염소를 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제물이 다르잖아요. 제물이 다른데 드리는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드린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약에도 죄 지은 사람이 드렸잖아요. 신약에도 죄 지은 사람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드리는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제물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흠만 없으면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은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드리기만 하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엄하셔요. 아무런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그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제사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냥 속죄 받은 겁니다. 다만 구약은 매번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신약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었다. 이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봐도요. 이것은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매번 드리던 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데 사탄과 마귀들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해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가서 속삭입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이 100% 은혜 100% 주셨다 하고 너희가 죄 없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든다고. 안 하면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같고요. 안 하면은 뭐가 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으쌰 한번 나도 한번 다시 한번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이게 사탄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서 말씀도 보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법론에서 접근론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하여 죄를 안 짓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접근하면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듣지 않냐면 뭐가 찝찝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털어버리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돌아가시게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내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잖아요. 영생이라든지 생명의 삶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든지 이런 영원한 복을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고. 성경을 읽지 않냐면 내가 죄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아는 그 하나님보다 다 사랑의 하나님이실 거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내가 확인하기 위하여 말씀을 봐야 한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 접근을 해야지 의무감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맨날 제자리 걸으며 볼 때는 자기가 한 것 같아. 성취감이 있어요. 그죠? 아, 오늘도 내가 성경을 읽었지. 기도를 했지. 성취감은 있는데 금방 자빠집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뭐를 달라? 복을 달라. 복은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구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성령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양문교토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주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이거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아닌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노라.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할 것이 없다. 너희는 할 것이 없어.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